이 시간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레위기 25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규례를 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희년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안식의 의미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안식할 때 누릴 수가 있고 우리의 안식은 반드시 연약한 이웃에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의 연장선상에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하나님께서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또한 레위기 이 25장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단순하게 땅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렸던 우리의 형제도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팔게 된다 혹은 자신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형편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았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희년이 되면 각자가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냥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원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과 17절 말씀 중에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먼저 14절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17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돌아가는 원칙은 형제를 그리고 이웃을 속여서 가격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돌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 형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그 원칙은 가격은 정당하게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당한 가격은 무엇이냐면 희년 전에 샀던 가격에서 일종의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되팔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돌아가는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낮추어 받고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함으로 각자가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희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희년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은 각자가 자기의 원래 소유지로 돌아가서, 원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안식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에 대한 보장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안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에 대한 보장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희년을 맞이하면서 크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희년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돌아가느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년 전에 마지막 해에 농사를 지은 이후에, 그러니까 6째 해에 농사를 지은 후에 7년째는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8년째 되는 해는 희년입니다. 농사를 6년째 되는 해에 짓고 7년째, 8년째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9년째 되는 해에 종자를 뿌리고 소출을 얻기까지, 수확할 때까지 아무것도 새로운 곡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년째 거뒀던 수확을 통해서 3년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3년간 이 먹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3년째 되는 해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씨를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씨앗이 발아하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종자를 더 많이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하겠는데 과연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농사 짓는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시는 거지요? 라고 하는 현실적인 궁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을 잘 아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내용,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보장하셨기에 이후의 삶도 보장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궁금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에 대해서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을 주어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와 이후의 농사의 문제까지도 전부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실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빠진 내용이 또한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웃 민족이나 국가에 의해서 장기간 보존해야 되는 이 풍성한 수확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확이 풍성하기에 약탈을 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기에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농사 기간 동안 병충해로 인해서 혹은 가뭄이나 홍수로 인하여서 흉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흉작으로 인하여서 3년간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보관할 때 오랜 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식량이 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보관한다라고 해도 변질되거나 벌레가 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까지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서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뒀으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으니까, 언약을 주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안전 가운데 너희는 희년이라고 하는 그 안식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된 약속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이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았으니까, 누가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지 알았으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행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레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 스스로 결단한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와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그 모습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이웃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답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장된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인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직하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돌아가는 사람, 정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답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세상의 법칙대로 동일하게 행하고 정말 세상에서 원하고자 하는, 정말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는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고 또 나아가서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제자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